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 2주간 뒤로 하고 우리 복음의 핵심인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천국, 지옥 또 믿지도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적당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해피하게 끝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죠. 여러분, 과거에 프랑스에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우리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그가 죽어서 하나님도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의 무신론자 친구들은 지옥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죠. 왜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3살밖에 안 되는 조카 발로 배를 차가지고 죽이는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그런 주인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교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업무 술수를 꾸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딱 2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어서 딱 2가지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이 있을 뿐이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둘 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심판과 지옥 반드시 존재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만들 리가 없다. 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없애는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 얼마나 한 많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반드시 선과 악을 이 땅에서도 분별하시고, 영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악을 심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토록 비참하게 돌아가셨는가요? 성도라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피상적으로 아는 것 뛰어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왠가 하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왜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바른 질서를 가르치고 한 많은 사람들
도와가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짐승처럼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짧은 로마서이지만 두 절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 땅에서도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냈어요. 이 상대방이 벌벌벌 떨어요. 화를 내야 돼. 벌을 내야 돼. 예. 그런데 이 화를 내지 아니하도록 이 달래는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있어져서 잘 지내도록 하는 이것을 뭐예요? 화목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짓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짓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또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악한 죄의 상태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존재, 파렴치한 존재, 이게 인간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구제불능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건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2장 5절에 로마서에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짓는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실 좀 점잖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악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노와 진노로 이렇게 하시리라,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는데, 악한 인간이 당할 고통 바울이 점잖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적행이다. 끝이 없이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내려가는. 근데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존재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에 가야 돼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아니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예.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예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어제 바울은 화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영원히 당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것도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고통 가운데 처절한 고통.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미래가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건지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다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기 위한 그 분이 있음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조금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가 지난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화목제, 번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화목제물을 그것 드리면 내가 죄를 참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리고는 뭐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간과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여러분 동물의 제사가 무슨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내가 아멘으로 쫓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지옥에 갈 처지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다,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끔찍한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 당해야 할 끔찍한 저주, 그러니까 그 죄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알파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 지난주 보셨나요? 처절하게 짐승처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해 갈 수가 있어요. 채찍에도요 앞에 쇠붙이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등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살점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당할 일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니까 25절입니다. 다시 이 예수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러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어떤 화목제물 양소해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달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재물을 많이 바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재물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신들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재물, 사람도 바치잖아요. 신들에게 재물을 바쳐요. 화목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화목 재물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화목 재물도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참으셨다 그랬어요.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제시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원이 일어난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화목 제물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두 번째로 이것 정리해 가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어떤 자에게 화목 제물의 효력이 있습니까? 25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25절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뭔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 이런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의 역할이 필요하고 믿음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웃긴다. 로마 대항하다가 잘못해서 갔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어야 돼요? 악을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 하셨네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코 건들 수 없는 엄청난 절벽이 있어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는 그 어떤 것이, 어떤 완벽한 인간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서, 여러분, 한 발짝도 반 발짝도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쭉 놓으셨는데 90%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10% 인간 편에서 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아니요, 여러분. 반발짝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엄청난 활활 타는 절벽, 이 절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다리를 다 놓으셨는데 인간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네요 생각하고 의지의 결단으로 믿고 뭐예요? 이것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 정파에서는요,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우리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행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선한 행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얻는데 사람의 노력,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 천주교 신자에 제가 문상할 일이 이제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그래요. 천주교에서 사람이 다 죽으면 거의 대부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닌 이상, 마더 테레사 성인식을 곧 했나요? 그러는데 성인이 아닌 이상 바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그래서 조상집에 가면 이 죽은 그 영혼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연도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데, 또 성모 마리아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성인의 이름을 스테반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상집에 있는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그 기도에 연도해 가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태는 죽은 이후의 상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것은 어디서 결정돼? 이미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화목제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 사람, 이 땅에서 믿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이 땅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네요. 이 하나님의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해가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지한 행위로 연도를 행함으로 서로 위로를 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도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그게 선한 행위의 가산점이 되어진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덕을 쌓는 행위,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이야기에 있어서 그런 가르침은 이 땅에서 결코 구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은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그 플러스 알파 첨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요. 와, 이제 예수님 구원 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아름답게 살면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줬다, 나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이단 구원파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전에 지었던 죄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살아간다.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어제 시기 질투했던 그것,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행하게 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과연?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셨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분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의 구원을 묵상하게 가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로서는 나의 죄를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죄송해요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제가 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천국에 경험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평생 동안 지옥처럼 살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천국을 누릴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가 사했음을 믿는 자예요. 성도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 거룩한 성자라 그랬어요. 성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다가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일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나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막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묵상해가며 또 이 화목제물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경험해가는 이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화목제물이심을 믿으며 내가 어제 흉측한 더러운 끔찍한 죄지만 예수님께서 다 막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어서서 선행을 행해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